우리가 디모데전서 후서를 살피다가 오늘은 잠언으로 구약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최근에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서 떠오르는 감동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설교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습니까? 맞아, 정말 그래. 동의하십니까? 더러는 그래도 돈이 넉넉한 부자였으면 더 좋겠어, 뭐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요, 이 화목의 기쁨 그리고 화목의 행복에 대해서 맛본 경험이 적은 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투고 사는 인생인데 돈이라도 많이 있는 게 좋지,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인생에 대한 실망이 화목으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인생이라는 실망감에 그런 생각을 키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배고픈 삶, 가난한 그 경제적인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따뜻한 애정으로 채우고 고난을 극복하면 그 삶의 그 기쁨, 행복을 충분히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요, 삶에 가득한 것이 미움이고 다툼이라면 그 삶은 불행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신분 관계가 나오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종과 주인입니다. 두 인물을 대비시키는데요, 종과 주인이 아니라 종과 주인의 아들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종하고 주인의 아들하고 나이는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나이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자연스럽게 종이 주인의 아들보다 나이가 더 많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이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린다고 그랬으니까요, 종이 나이가 더 많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종 그리고 주인의 아들 어떻습니까? 신분이 완전히 다르죠. 신분만 다릅니까? 신분만 다르고 나머지 삶 그리고 모양새 대부분 비슷합니까? 받는 대우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죠. 신분에 따라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요. 사는 집이 다르죠. 입는 옷이 다릅니다. 먹는 음식이 달라요. 꾸리는 생활 전반이 완전 다릅니다. 자,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종은 1톤 포터에 짐 싣고 집 나르고 다녀요. 주인집 아들은 어떤 차 타고 다녀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외제 스포츠카 쫙 몰고 다니거나 아니면 그래도 어린 아들이니까 벤츠 미니 정도 사줬을지 모르겠어요. 생활하는 외형은 이랬어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 이 종과 그 주인의 아들은 어떤 점이 달랐습니까? 종은 슬기로운 종이었고요, 주인의 아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그 아버지에게 이 폐를 끼치는, 큰 슬픔을 주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종인데 슬기롭고 아주 넉넉하고 부유한 집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고 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K-드라마가 아주 세계에서 많이 인기를 얻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실제 없을 이야기인데 없을 법한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처럼 쫙 꾸며내는 능력이 참 대단해요. 어쩌다 이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작가나 또 연출자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야, 이렇게 잘 만들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처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요, 특히 우리나라 K-드라마에 꼭 재벌들이 나오잖아요.
재벌들이 나오면 그 설정 중에 반드시 재벌들 자녀 한둘은 좀 띨띨한 사람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띨띨한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며느리로 들어오거나 또 아니면 사위로 들어오는 그 사람이 그냥 그 재벌집의 위기를 그냥 건져내는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광들을 하죠. 자, 스토리가 사실은 과장되죠. 과장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싶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일까요? 왜죠? 사람의 근본은 다 똑같기 때문이에요. 재벌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더 똑똑하고 더 뛰어나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다고 해서 많이 못나고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왕족이라고 다 지혜롭고 양반이라고 다 똑똑한 게 아닙니다. 평민이라고 어리석고 종이라고 미련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정해진 신분일 뿐이거든요. 환경이나 교육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뿐입니다. 만들어진 그 근본, 인생의 근본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의 몸 그리고 마음의 어떤 특성이나 기질들이 천차만별이고 다 다를 뿐이죠. 그렇지 근본적으로 본성 자체가 뭐 천사의 본성이 있고 마귀의 본성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본성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게 그리고 울고 웃는 게 욕망하는 게 모두가 다 동일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을 가졌고요. 또 모두가 다 파괴된 죄의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게 빈부에 의해서 신분에 의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신분제 사회가 아니지만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흔히 말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그런 체념의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마음에 새기면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자, 오늘날에는 신분이 고착된 사회가 아니잖아요. 고착된 신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흙수저 물고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가 한탄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삶이 불행하고 서글픈 운명처럼 자기를 옥죄고 있다고, 벗어나기 어렵다고 탄식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래된 옛날 사회를, 잠언이니까 아주 굉장한 오래전 내용이죠. 2500년, 3000년 가까운 그런 기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900년 혹은 1910년을 배경으로 쓴 이 대하소설이 있어요. 토지라고. 소설로도 읽은 분도 있겠고 드라마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인상이 깊어서 주인공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희가 나오고 길상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서희는 저기 하동에 가면 최참판이라고 최부자, 만석군 최부자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의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길상은 그 집의 머슴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길상, 머슴 길상이 그 부잣집 딸 서희의 남편이 되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 그 시대 우리 사회에서도 불과 100여 년 전 사회에서도 충분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다시 보시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자기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이 종에게 맡겼어요. 맡긴 이유가 뭐죠? 종이 어떠했기 때문이에요? 이 종이 슬기로웠기 때문입니다. 보통 슬기로운 게 아니라 그 슬기가 보통 사람보다 아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내외가. 여러분이 주인 내외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을 비록 망나니처럼 행동해도 종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바로 잡아 보려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이런 선생 저런 선생 이런 도움 많이 받으면서 애쓰고 애썼을 거예요.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 슬기로운 종한테 맡기면 혹시 내 아들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은 슬기로운 종에게 맡긴 거죠. 웬만하면 안 맡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어떻게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그 뒤틀린 삶을 그 종이 바꿔놨어요.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런 놀라운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주인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슬기로운 종을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거기 2절 끝에 보세요.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도록까지 했습니다. 여기서요, 이 종의 슬기가 품은 것이 무엇이었겠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슬기, 지혜하면 그냥 머리가 팍팍 돌아가고 문제 해결을 잘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을 맡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들들과 함께 아들의 유업을 나누어 얻도록까지 했다면 그 종의 슬기는, 그 종의 슬기 안에 품은 것은 정말 놀라운 무엇이 있었겠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2단어로 요약하고 싶어요.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만 있었다면 애썼다, 그냥 금 한 보따리 주고 끝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 종의 슬기는 어떤 것이었어요? 정말 겸손했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 아들 내가 다스린다고 교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거들먹거리지 않았고 교만한 마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속 챙기는 계산 속으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오직 사랑으로 행했고 그 사랑의 진실함이 그 주인들에게, 주인에게, 주인 가족들에게도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그는 그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의 진짜 형과 같았고, 다른 아들들에게도 형과도 같았고, 그 주인의 아들로서 행하는 그런 종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도 좋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슬기는요, 무엇을 품는 거예요? 겸손과 사랑, 그것까지 담아내는 것이 진짜 슬기예요. 단지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상으로 정말 겸손함, 정말 사랑함, 그 마음을 품는 거죠. 이 종은 그 슬기로움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외워두면, 그리고 기억하면 좋을 말씀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종이 이토록 슬기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을 여호와께 연단받은 결과입니다. 이 연단이라는 말이요, 영어 번역에서는 대부분 테스트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연단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아주 적절한 번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목표가 있어요. 그냥 어쩐가 보자, 테스트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도달시키려는 목표를 향한 시험이기 때문에 단련이라고, 시련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입니다. 자, 도가니와 풀무의 뜨거운 불 속에서 지금 무엇과 무엇을 연단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렇게 연단했다고 말했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환경, 정말 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하나님의 혹독한 용광로 같은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을 연단하세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세요? 무엇으로, 어떤 마음이 되도록 연단하세요? 슬기로운 마음이 되도록. 슬기로운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다면 우리 마음의 슬기, 지혜를 연단하십니다. 자, 여기서 도가니와 풀무가 나왔는데요. 도가니와 풀무로 연단하는 것 두 가지 뭐였어요? 은과 금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용광로인데 용광로 속에서 은하고 금만 연단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용광로에서 무엇이 쏟아져 나와요? 철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용광로를 통해서 철을 연단할 때 철의 특성은 어떤 특성으로 연단하죠? 강한, 단단한. 그러면 금이나 은을 연단할 때 어떻습니까? 도가니와 풀무에서 금이나 은을 연단할 때는 단단하게 연단합니까? 연단의 목표가 뭐죠? 순수한 금, 순수한 은이 빠져나오고 불순물은 다 태워져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은과 금을 연단하는 목표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이 철처럼 아주 강인한 그런 마음으로도 연단하셔요. 견디고 인내하는 아주 강한 그런 힘을 단련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은과 금처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기를 원하세요? 무엇보다 순전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겸손한 마음, 사랑 가득한 마음, 그것까지도 품은 이 슬기로운 마음, 그것으로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그 연단의 시작점은 뭘까요? 무엇으로 그 연단이 시작될까요? 잠언의 가장 중요한 주제 있잖아요.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연단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 종의 이야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종이라는 신분, 이 아주 무거운 옥죄는 운명의 굴레예요. 그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종이 그 마음을 연단했다면 가장 먼저 했을 일은 이 운명의 사슬과도 같은 자신의 현실,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그 경외하는 믿음, 그 믿음에서 출발했습니다. 사실 그런 힘든 현실 속에서 사람이 무엇을 쌓기 쉬워요? 마음의 악과 독을 쌓기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용광로 속에서요, 악과 독을 불태워버리도록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무엇이 남겨지도록요? 하나님 기뻐하실 마음의 슬기, 겸손과 사랑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을 담은 슬기라고요? 겸손과 사랑을 담은 슬기라고 했는데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여러분, 이 마음 먹어요. 먹으면 금방 마음의 겸손이 쫙 흘러 들어오고 마음의 사랑이 쫙 피어나고 그렇습니까? 겸손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겸손, 사랑이 우리 마음에서 단련돼서 나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존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존감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요, 남이 날 무시하는 거 못 참아요.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기는 해도 속으로 언젠가 갚아주리라 와신상담 부글부글 분노를 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흙이고 먼지인 인생이다. 내가 종이고 저 사람이 주인이기 이전에 그 종과 주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굴레 이전에 그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가 흙인 인생이고 불면 흩어져 사라지는 먼지뿐인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을 알게 됐어요. 그런 인생인데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혼에 이 자기 존엄의식이 세워져요. 누구보다 내가 좀 더 낫고 누구보다 더 잘 나가서 내가 존엄한 게 아니고 누구보다 못하고 누구보다 열악한 조건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주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흙이고 먼지인 인생일 뿐이고 보잘것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영혼에 새겨져 있으면 내 영혼에 자기 존엄의식이 분명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긴 하죠. 그렇지만 그것에 따라서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그 누구 앞에서도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잖아요.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다 보고 계신다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사람이 교만 떠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가치한 허영인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교만 떠는 것도 그냥 씩 웃고 넘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열받을 일도 없고 그것 가지고 다툴 필요도 없이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망가진 영혼, 그 인생을 긍휼히 보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도 아니까요. 어떤 조건에 관계없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과 주인의 그 신분의 벽을 넘어서는 거예요. 물론 단번에 금방 맘먹고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은 아니죠. 종이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마음을 연단받았겠어요. 그 오랜 과정 속에서 얻은 지혜입니다. 강한 인내와 함께 겸손과 사랑까지 품은 슬기로 자기 마음을 연단한 것이죠. 이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받을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이렇게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들로 연단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이런 좌표가 딱 설정이 되면요, 이 좌표를 꼭 율법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쉬워요, 그러기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나는 그 마음으로 연단받지 못했지 하고 자괴감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이미 율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남들은 저렇게도 되고 된 사람도 있는데 나는 왜 못된 거지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만 정죄합니까? 아니죠. 넌 왜 이렇게 슬기로운 마음으로 연단 못 받는 거야? 하고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좌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율법의 좌표이지 은혜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꼭 새길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위로와 소망, 위대한 자존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슬기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어요. 여기 이 종의 슬기보다 더 뛰어난 슬기가, 그 지혜가 이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붙드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확신은 뭡니까?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의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나아가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확신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에서 어쩌면 이 종의 슬기보다 더 큰 슬기,
그 슬기를 능히 품어낼 수 있는 그 위대한 자존감이 우리 영혼에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종이었던 우리예요.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이면서도 죄에게 팔렸던 우리예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하늘 기업을 상속하는 그 반열, 상속자의 반열에 올려주셨단 말이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자식, 그 자식을 잘 다스린 그 슬기로운 종이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받는 것, 그 이상의 영예를 이미 우리가 그 영광을 십자가 사랑 안에서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영혼의 자존감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삶의 고난 속에서 연단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연단받는 것에 너무 집중하면요, 우리가 실망하기 쉬워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못 되거든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늘 여기에 담궈야 돼요. 무엇이에요?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 늘 우리의 마음을 담궈야 돼요.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자녀된 그 사실을 늘 확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즐거워하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자존감을 더 강하게 세워가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겸손이, 우리의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1절에서 본 화목의 능력,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더욱 슬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되고 성장해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슬기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불면 흩어져 버릴 먼지와 같은 인생이고 늘 흔들리고 금가고 부서지는 우리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의 자존감을 새롭게 합니다. 종이었고 죄의 종으로 팔렸던 우리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자녀로 용납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마음의 연단들을 받아가고 그 가운데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요함과 넉넉함, 풍성히 누리면서 놀라운 지혜, 하늘의 슬기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